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졌죠? 아닌가요? 저만 덥나요? 오늘 이제 완전히 여름 날씨죠. 낮에는 이제 밤에는 아직 조금 이제 서늘해지기도 하는데 내일은 또 이제 큰 비가 온다고 예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또 이제 더운 여름에 환절기가 되니까 우리가 더 건강을 또한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반갑게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자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간은 지금 합동신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잠언서를 이제 지금 배우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공부한 거는 이제 조만간에 설교로 또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제 나눴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를 이제 공부를 하는데요. 그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죠.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제가 그거 많이 느꼈어요. 어쨌든 이제 교회에서는 제가 항상 말하는 입장이잖아요. 앞에 서서 말하는 입장인데, 이제 수업을 듣는데 아침 9시 반부터 한 4시 반까지 이제 수업을 듣는데 이 힘들더라고요. 앉아 있는 게 마스크 쓰고 앉아가지고 저는 이제 조금 모범생 그게 있어가지고 앞에 앉거든요. 교수님 바로 앞에 이제 볼 수 있도록 앞줄에 앉는데, 이제 새벽 제가 이제 4시에 일어나니까 4시에 일어나서 요번 주에 또 제가 저녁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하루에 3-4시간씩 지금 자면서 지금 일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듣다가 보면 내가 지금 천국에 있는 건지 이게 교실에 있는 건지 예배당에 있는 건지 막 헷갈려. 그래서 참 민망할 때도 있고, 교수님 보실 때 좀 꼬박꼬박 졸 때도 있어가지고 물론 열심히 공부는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 이게 쉽지 않은 이 앉아서 특별히 또 마스크도 쓰면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앉아서 말씀을 배운다는 거 그 자체로 참 귀하다라는 것을 제가 이번 주간에 특별히 아주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이제 또 귀한 발걸음 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3장 13절부터 이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주 생각해 보면 3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살펴보았는데,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야고보는 굉장히 이제 경고를 많이 했죠. 이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불과 같다, 그죠? 그래서 몸에 있는 지체 중에 가장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생애 바퀴, 인생을 다 불태우는 그 정도로의 파괴력을 갖고 있는, 그리고 그 불은 지옥에서 나온 불이다,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 이제 지난주에 이제 굉장히 경고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분명히 이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또 긍정적인 영향력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말로써 말로 천냥빚 갚는다는 말이 있죠. 말로 천냥빚 갚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말이라는 것이 그저 그냥 사람의 어떤 의사를 표현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말 자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 기독교에서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 선언되면 그 말씀에 따라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복음을 들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속에 뿌려져서 그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라는 것이 이 긍정적으로 보면 이게 세상을 만드는 능력이고 또한 구원을 일으키는 능력, 굉장한 거라면 말하는 것이 굉장한 건데, 그 이면에 반대로 보면 이 말이라는 것보다 위험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 말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또 한편으로 말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알고, 우리가 성도로서 이 말하는 것, 혀를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였습니다. 자, 오늘은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이제 지혜에 대해서, 참된 지혜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이 주제만 보면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과 완전히 이제 다른 주제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과 지혜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이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속에서도 이 말, 우리의 혀하고 혀의 중요성 그리고 파괴성, 이것이 이제 그 안에 이제 참된 지혜라는 주제 아래에 이제 깔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우리가 내용을 확인하면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 잠언서 공부한다고 그랬죠, 학교에서. 잠언에 보면 이 말에 대한 교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혜와 말이라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떨어질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에 있고, 결국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말할 때 그것은 우리의 말이 온전해야지 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은 연결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자, 야고보가 묻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그 다음 왕을 세울 때 다윗, 이새의 아들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잖아요. 이때 사무엘을 다윗의 집으로 보내는데 이제 선을 보는 거예요. 이제 이새의 아들들을 쫙 세워놓고 보는데, 이 사무엘이 첫째 아들 이름 아세요? 이름 엘리압이었죠. 엘리압을 딱 보더니 사무엘이 반해버렸어요. 그 말 그대로 반해버렸어요. 야, 이 키도 크고 잘생기고 딱 왕이에요, 왕. 이거 보면 야,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 있구나. 사무엘이 그렇게 판단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그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통찰이라는 것은 우리와는 달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무엘이 야, 여기 왕이 있구나 이랬을 정도니까 이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굉장했는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기름을 부으려고, 야, 여기 하나님 나를 이 엘리압에게 기름 부으라고 보내셨구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아니다 그랬죠. 아니다, 내가 엘리압을 이미 버렸다. 내가 택한 자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택한 자가 아니라. 그러면서 사람은 뭘 보거니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봐요? 중심을 본다. 이 중심은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막내인
다윗을 이제 택하죠. 사실 다윗은 이 엘리압에 비하면 굉장히 보잘것없는 막내 아들이었으니까 나이도 많이 차이가 났을 거고 소년이었고 애띄었고 물론 양치기 소년으로서 단련된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거 보면 이제 성경에는 그 굉장히 미소년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굉장히 다윗은 잘생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다윗이 그 이제 외모가 이제 준수하다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진짜 미소년처럼 오늘날 아이돌처럼 잘생겼다 예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얼굴이 그을렀다는 뜻이에요. 양치기 소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양치기 소년으로서의 그런 일을 잘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좀 잘생기고 멋있다 이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오히려 그 중심을 보신다 할 때 엘리압과 다윗은 굉장히 이제 대조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하나님만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고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결국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총명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또 어떤 말을 하는지 그것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과 말을 본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판단할 만큼 충분하게 그 사람의 행동을 보기는 어려워요. 그죠? 우리가 그냥 잠시 보는 그 시간에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구나 이 정도 아는 거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결국 그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는 대부분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어떠한지를 판단할 때가 우리가 이제 대부분이 그런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이 말이라는 게요, 말로써 얼마든지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잘 포장할 수가 있어. 그렇죠? 잘 포장할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어도 그런 사람인 척할 수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그렇죠? 밖에 나가서는 천사예요. 천사. 얼마나 다정다감한지 몰라. 근데 집에서는 폭군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포장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렵다.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언행이 일치하는 경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냐면 너희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있느냐? 말로써 그거 알 수 있는 거 아니다. 너희가 진짜 지혜로운 자인지 총명이 있는 자인지 말로서는 알 수 없다. 너희가 하는 말로 판단할 수 없다. 그럼 뭘로 알 수 있냐?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앞단락에서 보았듯이 말이 얼마나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위력 중 하나는 말하는 자신을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을 가르치는 교사, 교회의 경우에는 목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목사의 경우가 특히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는 아무나 교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를 했죠. 지난주에 3장 1절에서 교사가 되려고 하지 마라,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교사, 목사는 그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위험이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제가 이 강단에 서 가지고 얼마든지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괜찮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순수하시니까 목사님은 저 말한 대로 저렇게 살겠지. 그럼 제 아내는 속으로 생각하겠죠. 잘 말하네, 그죠? 잘도 말하네. 이렇게 되겠죠. 그런 식이라, 그죠? 왜 목사나 교사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목사하고 교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을 속일 뿐만 아니라 실상 더 무서운 거는 자기를 속일 수도 있어요. 자기를 속일 수 있어요. 자기가 좋은 말을 많이 하니까 내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얼마든지 스스로를 속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남을 속일 뿐만 아니라 자기도 기만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시면요, 야고보는 말이 아닌 선행과 지혜의 겸손으로 말미암는 행위를 보이라고 도전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지혜의, 우리는 이제 본문에는 지혜의 온유함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온유함은 겸손이라는 말이에요. 겸손입니다. 진정한 지혜, 참된 지혜는요, 그 결과로서, 참된 지혜는 말로써 저 사람이 참 지혜롭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결과로서 선행과 겸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드러나냐면 그 사람이 선행이 일어나요. 그죠? 그 삶 속에
착한 일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그 사람 자신이 겸손해. 반대로 잘못된 지혜의 결과는 이제 이 14절에 이제 나오는데요. 시기와 다툼을 열매를 맺어요. 시기와 다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참된 지혜가 있다, 아니면 그 지혜가 잘못된 지혜를 갖고 있다,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열매를 갖고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행과 겸손을 열매 맺으면 그 사람의 지혜는 참된 지혜예요. 그러나 시기와 다툼이 열매 맺는다면 그 사람 스스로는 굉장한 지혜를 말하는 것 같아도 그 결과가 시기와 다툼이라면 그건 잘못된 지혜, 악한 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이 기록될 때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요, 이 겸손이라는 말, 온유, 겸손이라는 것은 오늘날은 저 사람 참 겸손하다 그러면 칭찬입니까? 아니면 뭐 좀 못되게 말하는 겁니까? 저 사람이 참 겸손하다. 저 집사님 참 겸손해. 저 목사님 참 겸손해 하면 그거 뭐예요? 칭찬이에요? 아니면 욕하는 거예요? 칭찬이죠. 칭찬이죠. 근데 이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는 이 저 사람 참 겸손해, 저 사람 온유해, 이건 굉장히 욕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저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라는 뜻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왜 사람이 겸손한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겸손한가?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나온다. 그래서 이건 사람들이 사실은 경멸하는 태도가 겸손이고 온유예요. 겸손과 온유라는 이것은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무가치한 것이고 확신이 없는 것이고 노예 의식에서 비롯된, 주체적이지 못하고 자기가 뭔가를 결정하지 못하고 이 노예가 주인을 따라가는, 맹목적으로 따라가듯이 그런 사람이 갖고 있는 게 겸손이고 온유다, 이렇게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이 겸손과 온유야말로 하나님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고 이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의 열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가 뭐라고 하셨어요? 온유하다고 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그죠? 내게 와서 내 멍에를 짊어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이 온유하니.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온유하다, 나는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5절에서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죠? 이렇게 이 땅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이 굉장한 표현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 세상이 무시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땅을 받을 사람이다, 상속받을 사람이다. 완전히 이제 세상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겸손, 온유를 높이 평가하는데요,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우리 사람이 마땅히 갖춰야 될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겸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가 겸손이고 온유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와 반대로 이 온유,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교만은요, 잘난 척하는 걸 교만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교만하다 그러면 막 잘난 척하고 자랑하고 그러면 저 사람 교만하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런 교만의 한 모습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확신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데, 왜요?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도 그랬지만 뱀이 뭐라고 꼬셨습니까? 그거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처럼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져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는 메시지는, 마귀가 뱀을 통해서 이 유혹한 건 뭐냐면 너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이 말을 한 거고, 그것을 따먹은 것은 내가 하나님 될게, 내가 하나님 될래, 이 선언인 거예요. 이 선언. 이게 이제 죄죠. 이게 교만이고 그 교만에서 죄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 교만이라는 것은 죄 중에서도 가장
극악한 죄라고 할 수 있죠. 죄가 근본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교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악행 중에 이제 그 죄된 것 중에가 이 교만이다라는 거죠. 교만에서 죄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서도 이 겸손은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자기 피할 시대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래서 오늘날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사회는 외모 지상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은 불필요해서 그러신가? 관심이 없는. 젊은이들은 이거 굉장히 그잖아요. 외모가 경쟁력이라고 하잖아요. 외모가, 그죠? 그래서 그냥 병원에 가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졸업하면 졸업 선물이 병원. 그것도 티켓으로 파는지 모르겠어. 가가지고 깎고 만지 뭐 해가지고, 그죠? 그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일상화된. 근데 이 외모라는 건 보여지는 면이에요, 그죠? 보여지는 면인들이고, 그걸 통해서 나는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를 스스로 피하라는 거죠. 드러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이 성경이 쓰여지던 이 고대 사회나 오늘이나 사실은 똑같죠. 겸손을 멸시하는 사회. 겸손보다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 것을 과시하는 것이 이 세상의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겸손,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겸손의 모습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이 하나님 없이도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라면, 겸손은 거꾸로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이 말을 다르게 또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뭘 좀 같이 하십시다 그러면 전 못해요, 넌 능력이 없어요. 그거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겸손이라고 교회에서 이해를 해요. 무조건 빼, 그죠? 3번 4번 뺀 다음에 그래도 오면 마지못해서, 그건 겸손 아니에요.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그죠? 이 겸손. 그래서 자기를 과시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4절로 넘어갑니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14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자, 14절부터 16절까지는요, 이 거짓 지혜, 잘못된 지혜가 맺는 열매, 그리고 그 거짓 지혜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참된 지혜는 선행과 겸손을 열매 맺습니다. 겉으로만 지혜 있는 척하면 그 열매로 독한 시기와 다툼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 지혜는 독한 시기와 다툼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는 시기는 나쁜 거죠.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뭐 이렇게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를 이제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 시기라는 말은 사실은 이 열심이라는 단어예요. 열심, 어떤 것을 열심을 가진다라고 할 때, 성경은요, 이 시기를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은 시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이 우상에게 가가지고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이거는 근데 이제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 젊은 남녀가 둘이 만나다가 양다리를 거쳐가지고, 그죠? 한 사람을 더 막 이 삼각관계가 돼가지고 그럴 때 드는 이 시기, 질투랑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하나님은 이 사람처럼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기와 질투의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엉뚱하는
자기 스스로 망하는 길, 우상에게 가는 건 망하는 길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고 망하는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자기를 위한 분노라기보다는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에 대한 분노. 그래서 의로운 분노라고 할 수 있고 의로운 시기, 질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구약 성경에서 이 시기, 경건한 아주 거룩한 시기 질투를 하였던 사람이 있는데요. 비느하스라는 사람이에요. 비느하스. 민수기 25장에 보면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부올이라는 곳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음행을 했다고 할 때 그 우상 숭배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서 음행은 우상 숭배와 같이 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제 보통 성적인 타락은 우상 숭배하고 결합이 되어서 나타나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에 빠져버려 성적인,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제사장 비느하스가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현장에서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남자와 모압 여성을 창으로 찔러서 죽이는 일을 합니다. 이거 우리가 볼 때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렇게 평가를 하세요. 민수기 25장 11절인데 굵은 글씨로 돼 있죠. 한번 보세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모압 여성들과 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을 다 심판하셔야 되는데, 제사장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가지고 그들을 심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 노를 돌이키신 거죠. 그래서 내 질투심을 가지고 비느하스가 내 노를 돌이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함으로써 이 질투라는 것, 시기라는 것이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질투는 이거는 거룩한 구별된 시기와 질투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느하스가 이런 이제 질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열심을 아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비느하스를 추종하던, 이 비느하스의 그런 영웅적인 행위를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열심당원들이었어요. 열심당원들은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안에 여러 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파가 바리새파, 그죠? 바리새파는 율법을 탁 붙드는 사람들이 바리새파였고, 사두개파가 있었죠. 사두개파들은 성전 귀족들이었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에세네파라고 있었어요. 에세네파. 이 사람들은 여기는 다 타락한 세상이니까 우리는 사람 없는 광야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줄 때까지 거기서 삽시다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했던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네 번째 파가 바로 이 열심당이에요. 열심당은 뭐냐면 땅을 중요하게 여겨요. 땅.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가나안 땅을 예수님 당시에 누가 차지했죠? 로마 제국이. 그래서 로마 제국이 쳐들어와가지고 로마 제국,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빼앗겼단 말이에요, 로마 제국에. 그러니까 이 땅을 빼앗아야 된다, 다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수당 평화 시위 이런 게 아니라 비느하스의 전통을 따라서 테러를 하는 거예요. 테러를. 그래서 로마 군인들을 죽인다거나, 혹은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된 종교 지도자들을 죽인다거나 테러를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열심당원. 이 열심이라는 말이 바로 이 시기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열심당원의 이제 자기들의 가장 이제 따르는 모범이 바로 이 비느하스,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비느하스입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는 여기서 이제 그냥 시기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독한 시기다, 독한 시기라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 뿌리가 악한 데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독한 시기라는 것은 뭐냐면, 시기라는, 여기서 말하는 독한 시기, 악한 시기인데, 이 악한 시기는 뭐냐면 남의 의견은 안 들어요. 그냥 귀를 탁 막아요. 나만 맞아. 이게 여기서 말하는 독한 시기. 남의 의견은 다 넌 틀렸어, 내가 맞아. 이게 독불장군처럼 나만 옳다고 하는,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독한 시기. 그래서 이 독한 시기는 다툼과 긴밀히 연결될 수밖에 없죠. 나만 옳다고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걸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게 이제 참된 지혜인데, 이제 우리 보겠지만 이 독한 시기는 이 거짓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 나만 옳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요? 그거는 다 좋은 지혜가 있어서 하는데 우리가 이제 서로 안 맞아서 이런 게 아닙니다. 이건 독한 시기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독한 시기, 나만 옳다고 하는. 그러면 교회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다툼이라고 번역된 이제 헬라어로 에리테이아인데, 에리테이아, 이 에리테이아는 이 다툼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다툼하니까 막 소리 막 질러가면서 이렇게 막 또 주먹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그런 뜻이기보다는 이기적인 욕망이다, 이기적인 욕망이다, 이렇게 그 뜻이 이제 더 적당합니다. 시기는 이기적 욕망과 짝을 이룹니다. 시기 자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남의 의견 듣지 않고 나만 옳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이기적 욕망, 다툼과 연결이 되는 거죠. 이기적 욕망. 이기적 욕망이라는 게 뭐예요? 나만을 내 욕심 차리는 게 이기적 욕망 아니겠어요, 그죠? 자, 이기적 욕망은 분열을 일으킵니다. 분열. 그래서 교회 안에 거짓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이제 독한 시기로 말미암아 다툼이 일어나고, 그죠? 그 속에 이제 이기적 욕망이 분열을 조장을 해가지고 교회가 찢어져 버린다고요. 자, 이것은 참된 지혜로 말미암는 겸손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은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이 겸손을 가지면 다른 사람에게 귀를 기울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이죠. 나를 앞세우지 않으니까, 그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저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가 저 사람과 협력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는 게 겸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겸손이 있는 교회는 더 든든해질 수밖에 없고 공동체가 단단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참된 지혜와 거짓 지혜는 이런 교회의 열매로서 분열이 오느냐, 아니면 오히려 하나 더 단단하게 하나가 되느냐, 이걸로 이제 정반대의 결과들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공동체를 세우고 이기적 욕망은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자,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이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에게 자랑해서는 안 돼요. 이게 자랑한다는 자체가 성경에서 자랑은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그랬죠. 특히 사도 바울은 자랑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려거든 뭐만 자랑하라고요? 주만 자랑하라 그랬죠.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은 주님만 자랑하라는 뜻이에요. 주님만 자랑하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 우리 성도에겐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말라. 야고보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너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총명 있는 사람이라고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자랑하는 자체가 너가 참된 지혜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지혜가 있다면 겸손하여 스스로 낮추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이 발음을 잘해야 돼요. 낮게니까 낮추면 안 돼요. 넌 나보다 못하다, 이게 아니라 나보다 더 낫다, 더 높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만나는 성도를 저 성도가 나보다 더 귀하다,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참 충성스럽다, 이렇게 진심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교회가 어떻게 다툼이 있고 어떻게 분열이 그 속에 있겠냐고요, 그렇죠? 서로 존경하고 서로가 서로를 더 낮게 여긴다면 그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오가는 대화가, 그죠? 그런 속에서 서로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막 공격하고 이런 대화가 있을 수 없겠죠, 그죠? 서로를 더 낮게 여기면, 더 좋게 여기면. 그런데 자랑하는 자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내가 참된 지혜가 없는데도 있는 척한다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죠. 없는데 있는 거라고 말하니까, 그죠? 그래서 지혜로 말미암는 겸손은 진리를 추구하지만 시기와 이기적 욕망은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이 거짓이 따라오는 거예요. 꾸미는 거예요, 자기를. 그거 아마 우리에게 초점이 있는 사람, 자기 애가 강한 사람일수록 진실하지 못하죠. 더 포장하려고 그래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자기가 강한 사람은. 근데 겸손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아요. 근데 부끄러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나같이 형편없는 자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아요. 하나님을 빼고는 내가 가치가 없는 존재.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치가 있는 존재.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데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짓으로 꾸미는 거예요. 아닌데, 없는데 있는 척하고 아름답지 않은데 아름다운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자, 거짓 지혜는 무엇보다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부터라는 것은 하늘로부터고, 이 하늘로부터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우리 성경, 이게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거,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이라는 것은 물론 이제 우리가 자연 만물을 지칭할 때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이지만 가령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다, 하늘로부터 은혜가 임한다, 하늘로부터 뭐가 임한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이 하늘은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닙니다. 땅과 대비되는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으로서의 하늘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초월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비돼서 땅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인간 사회를 말할 때 땅이라는, 이제 서로를 대조할 때는 그렇게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로부터 오지 않았다,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 그죠? 그 위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위에는 누가 계시다고 그래요?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늘에서 좋은 것들이 다 주어져요. 하지만 이 독한 시기와 다툼을, 이기적 욕망을 드러내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의 것이에요. 인간의 것.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땅 위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땅 위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에 대조되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땅 위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욕적인 것이요 라고 하죠. 정욕적인 것이요. 이 정욕이란 말은 원래는 영혼을 뜻해요. 영혼을 뜻하는데, 이 단어는 성령과는 관계없는 인간의 마음이나 의도, 활동을 묘사할 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연적인 인간을 표현하는데, 이게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오늘 야고보서는 정욕의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정욕의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영에 속한 사람, 영의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을 대조를 하고 있는데,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쉽게 말해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신이 사람이 그저 갖고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잘못된 지혜, 거짓 지혜는 그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만들어낸 지혜다. 성령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야고보는 땅에 속한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의 마음의 활동이다, 이제 정욕적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심지어 귀신의 것이다. 거짓 지혜는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 군림하려고 하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지혜는 귀신으로부터 기원한 지혜입니다. 귀신으로부터 온 지혜다. 귀신의 지혜가 억압적인 지혜거든요.
이 귀신, 마귀는 자기만을 위하는 존재, 자기만을. 그래서 귀신 들렸다라고 했을 때 귀신이 어떤 사람을 이제 소유한다는 뜻이고, 귀신 들렸다라는 것이 그 귀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딱 붙잡아 버리는 게 귀신 들렸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자기의 주체적인 걸 다 잃어버려요.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가 뜻하는 거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직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귀신 들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은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의지, 이 모든 것을 사로잡아 자기 것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악한 지혜, 이 거짓 지혜는 마귀적이다라는 것은 그 지혜의 성격이, 지혜의 성격이 선한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아주, 그죠, 사람을 그냥 귀신 들린 것처럼 오직 자기 이익과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성령 충만하다, 성령에 사로잡힌다면 어떨까요? 우리 이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 성령 충만도 사실 이 충만하다는 거는 가득 차다라는 뜻인데, 이거를 이제 물질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막 성령이 10% 차고 20% 차고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은. 근데 온전히 다스리는, 그야말로 온전히 다스리는,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의 생각, 마귀가 귀신 들렸을 때 그 사람처럼 귀신이 하라는 대로 그 사람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각은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성령께서 생각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인가? 어떻습니까? 이게 마귀와 귀신에게 사로잡힌 거랑 성령에게 사로잡힌 거랑 비슷할까요? 한번 해봐야지 아는데, 그죠? 근데 귀신 들리면 안 되니까. 달라요. 다릅니다. 귀신한테 사로잡히면 그 사람의 아까 설명한 대로 생각, 감각 다 사라져 버려요. 귀신이 완전히 그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귀신이 자기 욕망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그 거라사 광인 그 복음서에 보면 막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막 그거 끊고 막 괴력을 발휘하잖아요. 귀신이 힘을 주니까. 근데 돌 가지고 뭘 해요? 자기 몸을 찍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은 그 자기가 사로잡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지가 돌로 찍든지 피가 나든지 다리가 잘라지든지 상관 안 해요. 귀신은 그래요. 마귀는 오직 자기만을 위한 존재. 근데 성령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그 사람의 생각은 그냥 내 생각이 샥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면요, 우리의 생각이 훨씬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굉장히 총명해지고 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된 생각과 더러운 것과 이것들이 휘뿌였던 것들이 쫙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거는 막 성령께서 막 나를 주장해 가지고 막 정신이 없어 막 춤추고 막 이런 게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아니라고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하다 막 하면 막 이 귀신 들린 거랑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막 춤을 추거나 막 소리를 지르거나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하기 전보다 성령 충만할 때 더 똑똑해지고 아주 지혜로워지고 어떤 사리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깨닫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위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이 마귀, 그러니까 귀신 들린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차원이. 오히려 우리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을 통해서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복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어떤 영적인 현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 좀 황홀경이나 뭔가 신비로운 뭐 이런 걸로 들어가는 감정적 체험으로 이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거룩한 성도가 돼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했죠? 16절 할 차례인가요? 예, 16절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죠? 독한 시기와 다툼이 마음에 있을 때 그 지혜는 거짓이에요. 거짓 지혜의 열매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와 같은 공동체에도 큰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거짓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자, 혼란이란 말은요, 이 야고보가 잘 사용하는, 좋아하는 단어예요. 1장 8절하고 3장 8절에 나오는데 1장 8절에서는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다. 정함이 없다는 건 깨끗하지 않다가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될지 정하지 못했다, 그 말이었다고 그랬죠. 이게 정하지 못했다 이거고, 3장 8절에서는 혀가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이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혼란이라는 게 뭐냐면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그리고 두 개의 혀예요. 두 개의 혀. 한편으로는 찬양하면서 한편으로는 저주하고, 그죠? 한편으로는 하나님 사랑하면서 한편으로는 세상을 사랑하고, 두 개의 마음, 두 개의 혀. 이게 혼란이에요. 이게 혼란. 그죠? 왔다 갔다. 그러니까 교회가 설 수가 없겠죠. 자, 시기와 이적 욕망은 혼란을 일으켜서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깹니다. 참된 지혜는 겸손하게 행동함으로 공동체의 하나됨을 세워가지만, 거짓 지혜는 자기의 옳음을 증명하느라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분열을 조장하는 지혜는 참된 것이 아닙니다. 한편 시기와 다툼의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은 아무리 선한 목적으로 하더라도 결국은 악한 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악한 일이 시기와 다툼의 결과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17절 보겠습니다. 17절은 참된 지혜에 대해서 이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자, 우리 앞서서 14절로 16절까지는 거짓 지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 이제 17절과 18절은 참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지혜는 무엇보다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직 위로부터 온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거짓 지혜는 땅의 것이에요. 인간의 것이에요. 반면에 참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4쪽으로 넘어가세요. 자, 그렇다면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8가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학자들마다 좀 성격을 달리하지만 제가 이제 제가 보고 판단하기에는 이 구별이 좋은 것 같아요. 8가지가 나오는데 순전함,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없음, 거짓 없음, 이 4가지예요. 4가지가 나오는데 이 네 가지가 특징이 8가지인데 8가지가 특징이 있어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순전함, 화평, 관용, 양순, 이게 한 그룹 하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긍휼, 선한 열매, 편견 없음, 거짓 없음, 이게 또 한 그룹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그룹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순전한 거예요. 순전한 거. 이 순전한 것 속에서 화평, 관용, 양순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두 번째 그룹에서는 긍휼이 중요한 거예요. 긍휼. 그래서 그 긍휼에서 선한 열매가 나오고 편견이 없음과 거짓이 없음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이 부분을 알 수가 없는데, 이 원래 쓰여졌던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이 야고보가 글을 쓸 때 이 자연스럽게 이 알파벳으로 구분을 시켜요. 이 두 부분으로. 그래서 구분을 시켰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한글로 번역하면서 그게 이제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 원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네 개 두 묶음씩 이렇게 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쉽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야고보는 참된 지혜의 8가지 특징을 열거하면서 순전함과 긍휼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나머지 특징들은 순전함과 긍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선 순전함은 동기가 깨끗하고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동기가 깨끗하다는 건 뭐냐면 내 중심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시기와 이기적 욕망, 이거는 딱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죠? 그것이 없는 순전함에서 뭐가 이제 튀어나오냐면 화평을 추구하는 마음, 이 화평, 그죠? 화평을 추구하는 마음이 나오고, 또 관용의 태도, 이제 상대방을 받아주는,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는 거, 너그럽게 대하는 거, 그리고 양순이 나옵니다. 양순. 여기서 이 양순은요, 잘 설득된다라는 뜻이에요. 잘 설득된다. 상대방이 옳은 말을 해요. 그럼 그 말을 듣고 나랑 생각이 다른데 그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그게 옳아.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옳아도 내 고집이 있으니까 몰라 하고 그냥 가죠.
상대방이 틀렸다 하면 끝까지 싸우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 몰라 하고 가버려요. 근데 이 양수는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 생각이 틀리고 집사님 말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잘 설득되는 거를 양순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기적인 욕망이 있는 사람, 그 마음에 독한 시기가 있는 사람은 절대 이렇게 양순이 될 수가 없겠죠. 내가 틀렸더라도 상대방을 굴복시키고자 하는 게 시기예요. 그죠? 시기와 이기적 욕망이라고요. 그러니까 양수는 이 동기가 깨끗한 순전함에서 이 양순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또 참된 이제 두 번째 그룹은요, 국률로 나타납니다. 국률은 불쌍히 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국률은 굉장히 중요한 자질인데, 예수님은 국률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국률이 여기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국률이 여기냐면요, 국률이 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을 국률이 여긴 사람을 국률이 여기세요. 야고보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곧 국률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률을 행하는 것. 자, 그런데 이러한 국률은 단지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국률은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선한 행위로 열매를 맺는다. 이게 국률의 첫 번째가 선한 열매였잖아요. 국률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또 국률은 편견이 없어요. 편견이 없는 게 뭐예요? 그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2장에서 차별 없음에 대해서,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배웠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 부자가 들어오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을 때 성도들이 부자한테는 좋은 자리로 안내를 하고, 가난한 사람한테는 네가 어디 앉든지 마음대로 해라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교회에 차별이 있느냐 이렇게 혼내잖아요. 왜 차별이 있어요?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국률이 여길 때 이 차별의 문제가 사라지게 돼요. 자, 또 국률은 거짓이 없어요. 거짓이 없다. 여기서 거짓이 없다는 건 위선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위선이 없다. 그래서 서로를 국률이 여기 때문에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포장할 필요가. 그러니까 국률이 없는 곳에는 자연적으로 위선이 꼽힐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게 없으면 자기를 계속 포장해내야 돼.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을. 근데 국률의 공동체,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국률이 여긴다 그러면 자신의 부족함, 연약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겠죠. 그리고 자신 또한 다른 사람을 국률이 여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위선이 없다.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국률한 마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률은 언제나 진실하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자, 마지막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는 의에 대하여 단지 믿음으로만이 아닌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함과 함께 있을 때 가지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의라는 것을 항상 믿음하고만 연결시키는데, 야고보는 믿음을 가진 자가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의의 열매, 이렇게 이제 행함으로써 의의 열매를 가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야고보의 강조를 생각해 보면 의의 열매란 참된 지혜로 말미암아 행한 일들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로 행한 일들의 결과가 의의 열매다.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늘로부터 참된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지혜를 따라 행함으로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특히 강조되고 있는 점은 거짓 지혜와 대조되는 참된 지혜, 즉 화평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화평으로 행한다. 사실은 지금까지 참된 지혜를 말하다가 갑자기 마지막 절에 와서 화평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제가 달라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근데 지혜의 최종 목표는 화평입니다. 화평.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방식, 세상에서 그 질서와 그 방식을 그대로 알맞게 따르는 것을 지혜라고 하거든요. 알맞게 따르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다툼이나 분열이 없이 화해를 이루는, 화평을 이루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 행한다, 우리가 참된 지혜로 행하면 그 열매는 화평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게 되면, 그래서 겸손을 가지게 되고 순전함과 국률을 가지게 되면, 그 삶을 그것을 행하면 그 열매가 뭐냐? 화평으로 열매를 맺게 돼요. 화평으로. 그래서
그 교회가 참으로 지혜로운 성도가 많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지혜를 뭐 IQ 테스트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뭘로 알 수 있냐면 그 교회의 화평함으로 알 수 있어요. 화평함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겸손한 가운데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을 나타냅니다. 이 모두 공동체의 하나됨과 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거짓 지혜로부터 나오는 말이 공동체를 혼란과 악한 일의 장으로 만드는 반면에 참된 지혜에서 나오는 평화의 말은 공동체를 하나로 만듭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지혜의 말, 그러면 화평을 이룬다. 그러나 거짓 지혜의 말, 그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린다. 본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린다. 이렇게 말하는 수가 있습니다. 말은 참으로 위험한 것이지만 참된 지혜의 통제를 받을 때에 공동체를 세우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18절에서 이렇게 지혜를, 참된 지혜를 말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화평을 말한 이유. 그러니까 3장은 1절부터 12절까지 말에 대해서 말을 했죠.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 참된 지혜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그 두 개를 합치면 우리가 참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말을 할 때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 또 가정 이런 모든 공동체가 화평을 이루는 든든히 세울 수 있게 되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된 지혜에 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 참된 지혜의 말씀, 지혜와 거짓 지혜, 그 거짓 지혜에 가지는 특징, 그 열매들이 무엇인지, 참된 지혜가 가지는 특징과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이기적이고 또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그런 거짓 지혜를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지혜를 가지고 우리 자신과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또한 우리가 있는 곳을 든든히 세우는 화평함으로 든든히 세우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지혜를 부어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